바로 노마서입니다. 노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로 2절 다같이 2절이니까 이렇게 놓고 볼 테니까 합독하시겠습니다. 다같이 2절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하노니 너희 모든 너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산 제사로 드릴 자 이는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도하시고 인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 갖고 오늘도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갖고 첫 시간을 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쓰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덧입어서 내년에는 꼭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가 무엇에 드려가지고 어떻게 드려서 우리가 승리하는지를 잘 알게 하시고 무엇을 사모해야 하는지를 잘 아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진실하게 아버지 3, 4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우리가 참으로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드린다고 하면서 많은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산제사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과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드리는 대상이 세상 사람들도 제사를 드립니다. 제를 올린다고 그래요. 뭐 기우제도 올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동네에 이렇게 천하지 대장군, 지하지 대장군이 몇 간대가 있었냐면 그 동네를 들어오는 데가 여러 간대입니다. 이게 한 10간대 정도는 세워져 있죠. 그 동네를 들어오는 데가 입구가 저쪽에서 들어오는 데 있고 이쪽에서 몇 간대가 있으니까 산에서 그 입구마다 그게 서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무가 썩어서 이제 바꿔야 될 때 죄를 지는 사람이 참으로 죽은 것에 드리면서도 그렇게 정결하게 준비해서 드립니다. 그들의 사상에는 이 동네를 지켜주는 신이라 이 말이죠. 이 동네를 지켜주는, 그러니까 이 동네 들어오는 문밖부터 지켜주는 신이라는 거죠.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그 잡신, 지켜주지도 못하는 그 잡신을 그렇게 정결하게 섬겼던 그것을 내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은 내가 믿는 예수를 어떻게 어떤 분이라고 믿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예배 드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믿냐 이 말이에요. 여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 영적 살아있는 예배를. 주님도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 드릴 예배는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래.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가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육적 예배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돼야 한다는 말이죠. 근데 과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는 예배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주님께서 성전을 막 난리를 치니까 노끈 치고 난리 치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네가 이렇게 권세를 무슨 권세를 이렇게 하냐? 권세를 물어봐요.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나도 너에게 할 말을 물을 것이 있느니라. 뭐냐? 침례요한의
침례가 하늘로 쓰냐 땅으로 쓰냐 이렇게 물어봐요. 하늘로 쓰냐 땅으로 쓰냐 이렇게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부활이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영이 있다고 인정하는 바리새인들이라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한쪽은 바리새인이요 한쪽은 사도행전 알면서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하는데 이것을 누구는 바리새인은 다 있다고 하더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지금 주 앞에 묻는다 이 말이요. 영이 있다고 하고 부활이 있다는 애들이 물어본다 이 말이요. 그럼 주님이 다시 물어본다 이 말이요. 근데 그들이 범민의 사이다. 왜? 하나님을 얻으라 하면 너희가 어찌 믿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겼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어겼느냐 이렇게 책망 들을 때 그 책망 들을 때 그것도 있지만 예수님은 학문을 배우지 않아서 그때 시대에 지금으로 하면 무식한 자예요. 성경에 사도행전 여러 가운데 그가 학문이 없고 범상한 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첫 번째 자기들은 그렇게 배웠다 이 말이에요. 요즘 말하면 대학원 나온 사람이요. 그 주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요. 그 사람한테 책망만 들으려고 할 때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 지금 물음을 받았는데 침례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 쓰냐 땅으로 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늘로 쓰라 하면 그런 무식한 놈한테 책망을 듣게 생겼거든. 네가 어찌하여 믿지 않았냐 이 말이요. 땅으로 쓰라 하니까 백성들이 자기들의 말을 따르는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를 말므로 돌로 맞아 죽을까 봐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그럽니까? 사람 비유 맞추려고 이건 이래서요 저건 저래서요 그럼 여러분 바리새인이요. 현대판 바리새인 신앙생활에 죽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산자가 아니요. 자기의 비유에 맞춰서 여기에 저기에 발을 딛는 사람이요. 그게 목사일지라도 그게 장로일지라도 그게 안수 집사요 권사일지라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목사가 영혼을 살릴 권세를 생명을 줄 수 없으면 목사의 권위가 없는 거요. 그러니까 이걸 막 제단이라고 그래. 제단 이게 제단이래. 아직도 여기다가 양 잡아드리고 피 흘려드립니까? 제단 이게 번제단입니까? 아니면 이거 법궤입니까? 이게 금양로입니까?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것은 이스라엘이 느부갓네살이 무너질 때 이 법궤는 없어졌어요. 느헤미야를 잘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3대 스승 중에 하나가 힐리가 있고 에스라가 있고 가말리엘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에스라인데 에스라가 회복돼서 이스라엘 갈 때 느헤미야를 읽으면 강단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율법을 가르칩니다. 율법을 알아듣는 자는 회개라고 울 때 울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통보할 때 율법을 펴서 강단을 만들어서 서서 가르쳤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강대상의 근원을 성경에 찾으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거기서 그 가르칠 때 그게 강단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목사들이 이게 제단이라고 그래. 왜? 권세가 없으니까 성도들에게 권위를 주려고. 이게 제단인데 함부로. 강단입니다. 말씀을 강론하는 선포하는 단위예요. 그런데 이게 제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제단. 무슨 제단? 번제단?
무슨 재단 이게? 그럼 아직도 여러분은 내가 성전이 아니요. 그러니까 어디에 주님이 계시고 뭐가 교회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이 제단을 버렸잖아요. 헐락했잖아요. 너희가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하리라. 그게 나다 이 말이요. 내 육체를 세운다고 말이요. 그분이 다 이루고 정리했는데 아직도 그 제단이라고 이걸 어기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한심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엇가보려고 하지 말고요. 주님이 나를 들어 써서 쓰는 권세를 가지고 권세가 있으면 대접합디다. 제가 전수사 때부터 교회 개척하고 전수사 때부터 집회를 수없이 다녔어요. 한 3, 4년. 그리고 목사가 돼서도 한 1, 2년을 다녔어요. 우리 사모님이 속이 엄청 썩었죠. 교회도 왔는 놈이 집회만 그렇게 다녔으니까 방방곡곡을. 그래서 집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이제는 집회를 다녀보다 보니까 속성이 다 보여. 그래서 더러운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안 가. 그러면 내가 산 예배를 드리려면 신령한 조사를 삼아라. 베드로전서 2장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신령한 조사를 삼아라고. 신령한 것이 뭡니까? 신령한 것은 신령한 거 분별한다고 했는데 내가 예수를 안다면서 육적으로 살면서 신령한 것을 한다고요? 그냥 우리는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율법주의자라고. 여러분이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이 너를 정죄해. 그러니까 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 것이 없어야 돼요. 이게 힘든 거요. 이게 내가 먼저 죽어야 돼. 죽지 않고는 여기 있는 김재성 목사도 성격이 개떡 같은 놈입니다. 진짜 누구 못지않게 성격이 불이에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제 성격을 조금 알긴 아는데 아직도 모르죠. 왜 모르냐? 나이는 먹고 주머니에 돈은 있고 뭐라도 먹고 살죠. 근데 부모의 해야 할 도리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요. 뭔지를 모르고 산다고요. 이 말하면 이제 우리 자녀들이 듣는 자녀들이 그러죠. 그만큼 했으면 한 거지 뭘 하냐. 그러니까 그게 자기 생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도 그런 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고 나는 예배 드렸다 이거죠. 죽은 예배 드려놓고 산 예배 드렸다고 그래. 육적인 예배 드려놓고 영적 예배 드렸다고 그래. 잘 들으세요. 이걸 구분 못하면 내 영혼이 천국을 못 가. 죄와 사망의 법은 뭐가 으뜸이에요? 율법이 으뜸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은. 그러니까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냐고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응? 근데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율법이래. 그런데 우리를 누가 건졌어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사망의 법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누가 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그 말은
저 썩은 죽어서 천하지 대장군 지하지 여장군 쏘는 그것을 뽑아서 그것도 제사 드리고 자 하듯이 거기다 모든 것을 막 하듯이 그렇게 여러분이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 우상을 가지고 있어. 내가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는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내 자아라는 우상이 내 앞에 서 있어. 육신이라는 기둥이 내 앞에 서 있어. 그러니까 저는 참으로 제가 병 얘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예, 제가 그런 걸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었다니까요. 그 소리를 제가 30이 넘어서 알아들었어요. 저를 처음에 죽었던 모습을 봤던 분이 암 선고로 죽어갑니다. 지금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갔는데, 기도를 많이 주고 갔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보고 목사님이기 전에 저는 어렸을 때처럼 얘기할게요. 그래요.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재성아 그러더니, 예, 너 태어나면서 죽은 거 아냐 그러더라고. 엄마가 얘기 안 해줘 그러더라고요. 예, 너 태어나자마자 창자가 쫙 밑으로 빠져나왔대. 이 황문 쪽으로 쫙 빠져나왔대. 그러니까 그 양반은 의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안쓰럽더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숨을 못 쉬고 이렇게 죽어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따순 물로 살살 해가지고 쫙 그냥 넣었다는 거예요. 넣어놓고 그 뚜껑을 딱 닫으니까, 그리고 싹 닦아주니까 딱 붙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태어난 날짜보다 1년이 늦어. 그게 무슨 소리야? 봤지? 저기 지금 깜빡 살다 뒤질까 봐. 그때는 많이 죽었거든. 너 나 어렸을 때는 많이 죽었어. 60년대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은 사람이, 아니 창자 같은 거 그냥 아무렇게나 의사도 아닌데 집어넣고 닦았으니 그 속에 뭐가 들어가는지 어떻게 하겠냐. 그렇죠. 그걸 딱 사단하지 놔뒀으니까 저걸 언제가 죽겠다고 놔뒀더니 목숨이 끊어져 버리지. 돌지나도 안 죽으니까 그때 삼 너를 호적에 올렸어. 아, 그랬어요? 그래서 네 호적이 1년 늦을 것이니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 부모도 알려주지 않아서 몰랐던 얘기를 그분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러면 그분 말을 왜 믿냐? 바로 우리 앞집에 있었는데 그네도 태주고 거위가 있었어요. 큰 거위가. 거위가 사람을 태웁니다. 저 어렸을 때 그거 타고 다녔으니까요. 타고 있으면 깨끗하게 다니고. 오리는 나를 못 태우는데 거위는 태워요. 오리하고 똑같이, 모양은 오리하고 똑같은데 크기가 틀리고 힘이 틀려요. 거위는 날을 수도 있어요. 날아서 이렇게 쭉 옆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의 등을 타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집이 그 어르신 집인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물어보니 맞다고 그러더라고. 그거 뭐 좋은 얘기도 아닌데 자식이 태어나서 죽었다는 얘기를 어떻게 부모 입으로 하냐 이 말이죠. 그 말도 맞더라고요. 자식이 태어나서 죽었던 것을 멍하고 있는데 저분이 이렇게 채워서 그런 거 맞다고요. 증거를 해주더라. 그러면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사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서 누구와 함께 성령과 일한다는 걸 왜 나는 증거 못 할까? 첫째는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사람이에요. 예수는 믿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 이 사람은 맹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령을 내 안에 모시지 못하면, 주님이 내 것이라고 인쳤다 했거든요. 인치지 못했다 그러면 그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 주님이 직접 요한복음 3장에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을 이단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방언하는 거 이단. 저 어렸을 때는 방언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겠죠.
저는 우리 고모가 저를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받았는데 1학년 2학기 때 방언을 받고 쭉 같이 기도하는데 막 몽둥이를 때리는 거예요. 장로가 고무 몽둥이가 있어 이렇게 큰 거 이만한 걸로 이만한 거 갖고도 등을 때립니다. 악귀야 나가라고 방언하는 사람한테 우리 고모한테 막 때려. 저도 방언하니까 이 새끼 악귀 나가라고 누구 때리라고 둘이 붙었다고. 그래서 우리 고모 둘이 잡고 딱 장로님을 잡고 기도했더니 장로님이 말하려고 해서 방언을 해. 그러니까 자기를 때 악귀야 나가라 자기를 때요. 이 사람이 그게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장로라고 천국 갑니까? 못 가요. 분명히 주님이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실상으로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니라. 내가 가지 않으면 다른 모회사가 너에게 오지 않느니라. 그가 뭐 한다고 했어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증거한다고 했어요. 알게 한다고 했어요. 근데 성령도 안 받고 내가 예수를 인본적으로 알아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예, 예수는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첫째 부활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그러면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둘 다. 첫째 부활 해볼까? 열매가 없으니까. 성령과 함께 하는 사람은 꼭 열매가 있어야 돼.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있어야 돼.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성령은 9가지 은사도 있지만 9가지 열매도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에 5장에 알겠습니까? 열매도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왜 열매가 못 맺느냐?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가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자존심도 없고 탐욕도 없고 정의도 없으니까 다를 뭐라고든 아무 관심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살아있다. 이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가짜요.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자존심이 탁 나면 난리가 나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는데 뭐 뒤집어지는 속 꼴고 막 뒤집어져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데 뭐. 그래서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깨지는 거니까. 자기 자존심을 건드려봐야 막 입이 막 대자로 나와요 막. 큰 대자로 나와. 그래서 아무 관심을 안 두고. 왜? 깨져야 만들어지니까. 회복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 세상에서 모든 여러분의 입에 들어가는 채소는 모든 과일은 처음에 씨가 죽어서 땅에 씨를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싹이 나와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모든 나무의 근은 씨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 씨가 자기를 죽어야 뿌리를 내리고 나와서 열매를 통해서 이게 납니다 하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아직 죽지 못했어. 그럼 당신들은 아직도 산 예배의 맛을 못 봤어.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신령한 말씀을 먹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안에서 성령이 말씀이 흘러남지를 못해. 에스겔서 47장 보면 성전 밑에서 물이 새어나온다고 했어요. 그것이 흘러넘쳐서 강이 된답니다. 나중에. 근데 나는 그런 물이 없어 내게서. 성령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엑기스가 없어. 없으니 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목사 거 짜집기 저 목사 거 짜집기 해가지고 아무리 영혼을 키우면 뭐해. 아무것도 없는 쭉정이지.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우리 친구 아버님이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눈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필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겼는데 우연치 않게 이제 여기가 다 벼가 쭉정이야. 그러니까 요만큼을 저희 보고 이렇게 딱 해놓고 딱 7명이 있었는데 이쪽을 이만큼 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낫으로 싹 벼를 비워서 정리해서 싹 이쪽으로 갖다 놨어요. 이쪽 쪽에다. 그래서 이걸 딱 놓더니 뭐라고 하냐. 불을 딱 던져 싹 돌려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확 타는 거예요. 그 우리가 했어요. 아버님, 이거 집 가지고 소밥을 줘도 되고요. 이 집을 가지고 조그마한 원두막을 지을 때 써도 되는데 너희들한테 갈치라고 하느니라. 똑같이 한 해 동안 똑같은 논에서 똑같이 주인이 지켜서 지은 논이라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근데 왜 이것만 이렇게 축정해야 되냐? 다르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마찬가지라요. 똑같은 영혼을 키웠는데 이렇게 열매를 맺은 것과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 이것은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열매 없는 축정이니까 이게 가라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갈치 우리 울었어요. 너희들도 젊다고 이런 식으로 놀지 마라. 결국은 언제 사람은 갈지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끝났다가 저 앞에 이렇게 서면 알고는 참고에 축정이는 불모에 들어가느냐 할 때 우리가 그것 보고 그렇게 운 적이 없습니다. 그때 7명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기서 철저히 울었어요. 그거 보면서 여기 안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때부터 그 7명이 전도단이 됐어요. 지금 다 목사님입니다. 그분들이 미치도록 성령 받고 있어요. 기도하고 모이기만 하면 기도하고 모이기만 지금도 그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한 놈도 안 죽었어요. 지금까지. 나이가 60이 다 넘었는데 다 목사님들이에요. 그리고 저만 빼놓고 다 아들들이 지금 아들이 40이 다 된 놈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 밑에서 부목사입니다. 평일 때보다 전도사 때보다 다 제 아버지 밑에 있었어요. 성도들이 다 알아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아버지는 가서 이놈 보고 개척하라고 그래. 개척으로 나가려고 하면 안수 집사들이 가서 끌고 데리고 와. 왜 하냐고.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 와서 아버지 도와야 된답니다. 그럼 안수 집사도 뭐라고 하면 아니 목사님 연세가 다 돼갔는데 언제 가실지 모르는데 우리 젊은 목사 잡아놔야지. 뭐 다른 데 세우냐고. 우리가 성장할 때부터 이 친구 믿음을 안다고. 전도사 믿음을 안다고. 시치고시 보기 위해서 좀 목사 안수 세우라고. 우리 지금 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목사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목사를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지금 한 5명, 7명 중에서 5놈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한 놈은 딸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큰 사위가 그렇게 그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데 큰 딸이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오늘 와서 아버님 저 신학 가겠습니다. 가서 지금 그래서 6놈이 다 그게 성장해서 한 300명, 적게 있는 놈이 300명, 많은 놈이 한 1000명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보다 목회 연륜도 많아서 40년 가까이 했어요. 바로 그들도 신학과 갔으니까 저는 한 10년 넘게 직장생활 했기 때문에 이제 30년 조금 되는데 그놈들은 그렇게 많아지죠. 저는 조금 있으면 40년.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그 어렸을 때부터 다 봤잖아요, 그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성도들이 다른 데서 목사 안서 시집 보라고 한 번에 아니 목사님 떠나면 사위 세우고요. 목사님 떠나면 우리가 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끝없이 전도하고 끝없이 신앙생활 한 번이라도 건데 간적 봤냐 이 말이에요. 모든 재무집사들이 신앙생활하고 항상 헌금하고 항상 봉사하는 거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설교 열심히 하고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전도 많이 했고 최고로 기도 열심히 하고 하는 친구들인데
다른 데 가서 뽑으면 막 우리 교회 사정을 더 잘 알고 우리의 심정을 잘 아는 쟤들을 저분을 세워서 우리가 담임 목사를 세워서 써야지. 목사님이 안 계시면 뭘 걱정하냐고. 우리 교회 부목사 필요 없으니 다른 데가 필요 없으니까 아예 딱 공고 안 된다고. 목사님이 공고를 하겠단 말이에요. 이제 나이가 60이 넘으니까 이제 뽑을 수 있도록 우리 공고 준비합시다. 공고 없습니다. 반항하냐고. 아니 죽어도 뭐 공고 없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다음 시대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전사님도 계시고 계시는데 뭘 그렇게 목사님 아직 못하면 우리의 마음을 알고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너희에게 동일한 복음을 전할 디모데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심정을 알고 목사님의 심정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지 최고로 잘 아는 목사가 여기 있는데 부목사가 여기 있는데 누구를 뽑냐고요. 다른 데 갔다 와봤자 우리 그 사람 마음 맞추려면 힘들다고요. 차라리 이 사람 세워요. 이분 세워요. 하고 그러자고. 그래서 한번 전했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런다고요. 나는 언제 가도 좋아. 왜?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따라 다 세워져 있어. 그러더라고요. 항상 기도합니다. 새벽에 무조건 무릎 꿇으면 그 기도를 해요. 그 친구들끼리. 그것처럼 왜? 이 경험이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이건 좀 가라죠. 다 쭉쭉이 먹고 막 뽑아지고 없어지고 참새가 먹은 것도 있고 열매 못 맺어가지고 쭉쭉인 것도 있고 여기는 다 전설을 쳐주는데 태우더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그걸 보고 울었는지 몰라요. 그게 중학교 2학년 때 가을인데 엄청 울었습니다. 눈물바람 펑펑했죠. 그때가 70년대인데 눈물바람 펑펑했죠. 너희들 가라지가 돼서 갈래? 지옥 갈래? 세상 거 좋아하는 그거 따라가면서 갈래? 지옥 갈래? 하는데 펑펑 울었어요. 그냥. 지금도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알고 영적 예배를 드릴 겁니까? 가라지같이 세상 문화 다 접촉해서 이런 세상 문화를 드릴 겁니까?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해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자존심이요? 잠깐이요. 육신도 잠깐인데 그놈의 자존심 그게 뭐가 좋다고 그렇게 크게 세우려고 합니까? 그게 우상이요. 자의적 숭배요. 골로새서 2장 23절 그러잖아요. 자의적 숭배. 그것이 네 상을 잃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상이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사사기 18장에 보면 17장 18장에 보면 단지파가 나와요. 그 나이스라는 성을 헐어서 단지파를 만들었어요. 단성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새긴 신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거울이 온 게 새긴 신상을 가지고 단지파가 세워서 쓰는 것이 새긴 신상이에요. 드라베로 만든 새긴 신상. 신상을 미가 집에 있는 드라베로 만든 새 신상을 가지고 신상에다가 여러분이 나중에 읽으세요. 난 그것까지 찾을 수 없으니까 사사기 17장 18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는 얘기가 거기 나오니까. 그러면 새긴 미가가 만든 새긴 신상에다가 신상 플러스 뭘 했냐면 아론과 모세의 자손을 가지고 뭘 세웠냐? 제사장을 세웠어요. 걸 보기에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세웠죠. 근데 우상이었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금 영적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내 안에 예수가 있어. 그런데 내가 아직도 육체에서 알겠어요? 당신들의 세상의 자아에서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이것에 붙들고 있다면 우상을 붙들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알겠어요? 그러면 망하는 거요. 이 단지파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14만 4천에서 빠졌잖아요. 알겠어요?
야곱의 12지파 아들 중에서 빠졌다 이 말이에요. 여기들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에 12,000 할 때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 단지파 속에 누가 들어갔냐면 므낫세가 들어갔어요. 므낫세. 이 므낫세도 누구예요? 예, 요셉의 아들입니다. 알겠어요? 요셉의 아들이 둘이잖아요. 여러분과. 그래서 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므낫세로 딱 하나로 딱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요셉으로 나오고.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그거 나오지. 그러면 이 축복이 어디에 있냐? 바로 창세기 49장에 있어요. 담장을 넘었대. 야곱이. 축복이. 넘어서 이렇게 우상 세운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육적인 사람을 지었던 이들도 이렇게 우상을 세웠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중에서 제명이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피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고 육신의 우상을 세워놨다. 이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어.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을 내가 모시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항상 육신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린다. 못 가. 우상을. 그래서 이게 뭐요? 보홀의 아들 발람의 교훈을 쫓지 마라.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바로 민수기 22장부터 보면 오늘 그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네. 민수기 22장부터 보면 아람 사람 발람과 보홀의 아들 발락이 보홀의 아들 발람과 아람 왕 발락이 있는데 이름이 발락 발람. 근데 이게 뭐요? 불의의 싹시라고 나오잖아요. 그 이거 뭐요? 육신이요. 정욕, 탐욕 이것이요.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했어. 근데 쓰러져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뭐야 이게? 베드로 전후서에 나와 이게. 보홀의 아들 발람에게 올주지 마라. 유다서에도 나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요? 그가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상이 있었다 이 말이요. 여러분이 말로는 하나님 안다 지적하지만 우상을 가지고 있다.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게 죽은 예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 알겠습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과연 천국이 내 것일까?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식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당연히 천국인 줄 알잖아요. 물론 둘째 심판에서 어떻게 턱걸이로 돼서 들어갈 수는 있겠죠. 벽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완전한 공식은 아니란 말이에요. 1차 방석지처럼 Y 플러스 X는 Z다. 이게 1차 방정식 공식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구원을 만들어놨다면 이건 아니란 말이죠. 구원이. 잘 들으세요.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여기 가는 것은 순종이 필요해. 순종이. 알겠어요? 순종은 뭐가 따라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요것과 믿음 하나인데 요것이 없이는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요. 사보세요. 단지파가 미가 우사친에 올 때 그는 12지파에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에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단지파의 올리바바가 성전을 지을 때 성막을 만들 때 그것을 지휘하고 가르쳤던 자예요.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유다지파 부산일도 있지만 단지파 홀의 아들 올리바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도 성전을 봐도 지었던 자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렇게 세웠을 때 뭐가 오냐? 실로에 하나님의 집이 있을 때 그랬어요. 그러면 그 실로가 뭐냐 하는 거죠. 그게 창세기 49장에 나와요.
유다 지파들 길 때 7의 권능자의 지파 홀이죠. 그 홀이 실로에 오기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실로가 바로 그 요단강을 건너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7위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과 함께 그 일할 때 그분의 명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이게 살아있는 예배야.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려다 보니까 육적인 것이 올라와. 그러니까 아직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분별을 못해. 이게 산 예배인지 죽은 예배인지. 더 여러분에게 쉽게 얘기하면 자식이 아무리 40, 30을 먹고 40을 드셔도 부모를 이해 못해. 뭐 하지 않으면 장가를 가든지 시집을 가서 애를 낳아서 키워보지 않고는 부모 마음을 죽어도 몰라. 아무리 지가 하는 것 같지만 몰라. 왜? 여자는 고통을 통해서 애를 낳아봐야 야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를 고통스러운데 이렇게 몸에 별이 몇 개씩 비는데 이렇게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할 정도인데 이렇게 고통을 해서 나를 낳았구나. 그래서 애를 낳으면서 철이들은 여자들은 부모의 심정을 안다고 하잖아요. 그때서 야 우리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나를 낳았구나. 이걸 경험하지 못한 여자들은 그러니까 30살을 먹어도 첫딱서니가 없어. 그처럼 하나님도 아는 것은 의의 말씀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평생 예수를 몰라. 신앙생활을 50년을 해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저 같은 목사들이 그 말씀 가지고 참으로 기도해서 만들어지고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냥 짜집기식으로 설교했으니 언제 알아 그걸? 조그마한 권능 나타나 능난다고 짜집기식으로 설교했어. 평생 모릅니다. 왜? 내 안에서 주님이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귀한 분들이 두 분이 왔다 가셨어요. 저한테. 목사님 오늘 시간 되십니까? 그래서 예 낮에는 시간 됩니다. 그랬더니 오셨는데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제가 신학교 갈 때 참 얼굴이 시커멓던 사람입니다. 그때 이제 결핵도 이제 나와가지고 조금 있었던 데니까. 근데 그 교구장님이신데 그분이 지금은 이제 그때 그 교구장님인데 그런데 제 신학교 앞에 와서 차를 내가 신학교 수업이 10시에 끝납니다. 목요일날. 그러면 그때까지 거기서 모든 남자 성도들이 그 직장과 가고 피가 올 건데 거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 내가 딱 나오면 나를 그냥 납치하지 태워가지고 갈멜산 기도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막. 그렇게 기도했던 분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영혼 어려운 용어 있으면 김전도사 아이고 집사님 김전도사 책임져. 그래서 막 생짜 가지고 막 가서 말씀도 가르치고 회개시키고 성령 받게 하고 말씀을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렇게 막 그 기도는 그 그냥 그 갈매사 기도 뒤에 가면 반반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꼭 가서 그 변화시키면 또 하나 써 생땡이를 또 될까 계속.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영혼들 살리는 과정을 체험시킨 분들이에요. 그분이 와셨어요. 오늘 오셔서 맛있는 걸 또 대접해주고 하셔서 내가 얼마나 내가 대접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대접해 내가 미안한데 여기 왔으니까 내가 사는데 됐어요 목사님 해서 내가 졌습니다만은 그렇게 할 정도로 지금도 그분들하고는 위에 있게 지내요. 왜? 그렇게 기도 동지였으니까. 그렇게 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본인들이 할 수 있는데도 목사님, 전도사님은 목회할 사람이잖아요. 전도사님은 목사님을 쓰니까 이런 거 여기서부터 잡는 법. 그래서 막 뒤에서 기도하고 우리 남 맡겨놓고 따라놓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수없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저녁에 늦게 오고, 오다가 또 세차하러 갈 때는 또 그냥 나 데려다 주면 내가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수업이 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잠은 몇 시간씩 못 잤죠. 그래도 감사했어요. 나 같은 어린 놈을, 나같이 부족한 놈을. 그때 한 30대 때, 30대 초반인데 30대 이게 지금 아마 우리 소명이 나이 정도밖에, 소명 나이에서 될 정도밖에 한두 살 더 먹었을 텐데, 그렇게 저를 데리고 가며 시켜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열심히. 그런데 그분들하고 그렇게 허드렛이라도 한번 보죠. 왜? 그러니까 내게 이것이 없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욕심이 없어져. 육신의 것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그러니까 물질 갖고 싸움이 생긴다고 하면 내가 뒤로 빠져버려. 무슨 일에 물질 갖고 싸움이 생기겠다고 하면 내가 포기한다고요. 내 가족이든 누구든 간에 포기.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는 어느 순간에 저 예수 믿는 것이 이 소리 나오면 내가 그거 탐욕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가 욕먹는구나. 나는 그분을 아니까 내가 그거 정욕의 탐욕을 가져가지고 욕먹는 걸 질색으로 생각했거든요. 왜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보면 자기 잘못으로 자기가 맞는 거 보죠. 자기 부모가 욕을 얻어먹으면 가만두지 않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욕했다고. 자기 부모를 욕하면 그냥 지가 마지막 잡고 나서 막 대가리로 싸우단 말이죠. 어릴 때는 그렇게 자기 부모의 자존심이 중요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부모가 욕먹는 걸 그렇게 싫어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처럼 나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내 하나의 실수로, 내 안에 잠깐 탐욕으로 내 주님이 욕을 먹는 건 내 자신이 허락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만신창이가지고 내가 그냥 걸레처럼 찢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주님이 욕을 먹는 거. 그래서 항상 아마 우리 사모님이 나보고 항상 저런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요. 뭐든지 그냥 내 동생들하고도 돈 갖고 싸우려고 하면 내가 피해버리냐. 그렇게 합니다. 왜? 거기서 예수만 나오면 골치 아파지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한 것처럼 내가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그걸 만들어갔냐 이 말이에요. 저 같은 목사들이 더 돈도 않고, 저 같은 목사들이 진짜 입만 살짝 살았잖아요. 그 교회 권사 장로 안수집사 이게 입만 살아가지고 입은 청상유수잖아요. 근데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내놓을 줄 알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먹기라고 했잖아. 이 양을 이리 가운데 버리라고. 그러면 이리 새끼가 양을 봤는데 가만 놔둡니까? 잡아먹지. 먹히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먹혀서 생명이 되고 내가 내 피가 너에게 먹혀서 구원이 됐듯이 네가 먹혀서 그 영혼을 살리라 이 말입니다. 근데 왜 내 것이 나옵니까? 나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들도 돈만 따라가는 사람들 문제 많죠. 돈 따라가니까 돈이 뭐예요? 세상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 이런 신앙생활 버려야 돼. 이것이 안 되면 죽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니까 인색해서 주정금 드려라, 성경금 해라, 죽어도 안 씁니다. 건축 하나도 안 씁니다. 근데 말은 많아요. 저희 교회 저 영사기를 100몇만 원짜리를 샀거든요. 다 해가지고 300도 이게 뭐 저것저것 그러는데 그거 살 때 뭐라고 하냐니까 목사님 좀 중고 좀 사면 안 돼요? 조금 어디 가서 좀 싼 거. 아마 자기 거 산다고 했으면 싼 건 안 된다.
중고 산다고 말 안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것을 멸시해. 그러니까 그게 참 희한하잖아요. 우리가 살았을 때는, 부모가 살았을 때는 그렇게 내가 해준 것만 생각나잖아요. 나는 경험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해준 것만 생각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세상 말로 지랄하고 있네. 네? 자식 새끼한테 말에 빨대 꽂고 앉았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부모가 딱 돌아가시고 나면 왜 내가 그때 조금만 이랬으면 좋았을 걸, 왜 그게 생각날까? 잘한 걸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죄만 생각나. 잘못한 것만 생각나. 왜 그럴까? 그게 우리 교훈이요. 내가 죽었을 때, 내 육신을 땅에 냈을 때 주 앞에 서야 할 내 영혼이 내가 왜 이글에서 못 가지?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내려가고 하나님이 주신 실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할지니라. 내가 갈 수 있냐 없냐 말이에요. 육신을 딱 붙고 났을 때 못 가는 거 안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절망이야. 거기서 아무리 내가 조금만 그때 해봤자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다고. 왜? 내가 평생 죽은 자와 짝했으니까. 육신과 짝하고 세상과 짝하고 명예와 짝하고 살았으니까. 하나님과 아무 관심 없는 세상과 짝하고 명예와 짝하고 자존심과 짝했으니까.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버리라고 했잖아.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그러잖아요. 물은 곧 구원을 펴라 침내라. 육체의 더러운 것은 제하여버리지 아니하고. 그게 육체의 더러운 것은 제하여버리는데 우리는 그 육신이 그냥 최상의 자존심이잖아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지 않고 참 더러운 육신이.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6장 1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무익한 육체에 막 정신없이 붙들고 사는 예배가 하나님이 보는 예배냐 이 말이요. 죽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어. 제가 청년 때 전도할 때 우리 집은 아무 때나 수라도 이상이 없었어요. 왜? 저는 습관이 지금은 이제 좀 그래 내가 아는데 제 습관이 어떤 습관이냐면 밥을 딱 먹으면 딱 바로 딱 정리를 합니다. 깨끗하게. 아무리 뭐 찌개를 먹든 뭐 탕을 먹든 어떻게 먹다가 딱 정리를 해요. 커피를 딱 해서 딱 정리하면 밥을 안 먹은 것처럼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돼요. 우리 자녀들도 내가 만약에 설거지 했다고 하면 저가 아버지가 있는데 알 정도로, 지금 자식들 그렇게 알아요. 알 정도로 깔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왔다가도 항상 언제다가 가면 친구들이 어느 날 그러던 거예요. 애인이 있는데 그러다니까 무슨 남자가 사는 집이 그러냐고. 와서 변화돼서 예수 믿었어요. 그 친구 그러던 거예요. 너 진짜냐? 네. 그 친구 가면 맨날 가보고 가끔 가면 들어보니까 깔끔하니까 어떻게 우렁각시가 없으면 저렇게 되냐고. 하나도 없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쓰실 것을 준비하는 자예요. 육신의 것 때문에 이거 하는 것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게으른 거죠. 그게 잠시 조금만 하는데 그게 게으른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조금만 있다가 좀 쉬었다가 이 틈이 바로 주님의 일할 것을 준비 못하는 자예요. 저는 육신의 것 때문에 정리보다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안 씁니다. 항상 영혼이 오면 대접할 준비가 다 돼 있고 끝나고 싹 나가고 가면서 잠깐 한 5분 딱 깨끗이 정리하고 싹 들어갔다 또 오고. 그러니까 한 번도 그들이 왔을 때 우리 집에 지저분한 것이 없었어요. 저희 사모님이 제 교회 앞에 있을 때 열쇠 달라고 할 때 줬어요.
지구장님 뭐 두 분 지구장님 항상 가서 그러더라고. 어느 날 보면 어지러 놓고 나왔어요. 내가 들어갔다가 싹 정리해놓고 나오면 어느 날 갔더니 야 아까 우리가 어지러웠는데 박재석 지구장님 응? 언제 정리해놨다. 참 깔끔한 남자다. 이러고 얘기하고 있더라고. 내가 이제 뒤에서 듣다가 이 길에 조용히 나갔는데 그래서 아이고 내 또 뒷담화 까고 있구나. 그리고 항상 그게 습관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언제든지 영혼이 오면 부담 없이. 그런데 만약 영혼이 왔는데 잠깐만 기다려 설거지하고 있어봐요. 부담돼. 나 때문에 저 설거지 해야 되는데 내가 괜히 와도 그럼 복음 못 전해요. 그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왔을 때 항상 저 성도님은 저 집사님은 저 성도님은 편하구나. 그래야 편안해서 묻고 대답하고 얘기할 시간이 간단하니까 차도 대주고 차도 대접하고 차 대주고 이렇게 하면서 대화하면서 얘기하면서 깔깔 깎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 전하면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데 수북건이 쌓여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저분한 거 쌓여있다. 그러면 얘기할 때 이렇게 딱 부르면 돼. 들어보면 얘기가 뭐 하잖아. 이거 저거 해야 되는데 내가 괜히 왔나? 내 때문에 저거 못하고 나중에 또 저기 남편하고 둘이 싸우는 거 아니요? 이 생각이 먼저 들어오는 사람 마음에 생기면 그 사람 복음 안 들어가. 그것을 없애려면 내가 항상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언제든지 이게 준비된 정도야. 영혼을 보낼 때 변할 수 있냐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오픈시킨다 이 말이요. 이게 살아있는 자요. 영혼을 전할 때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냥 이제 몸에 배야 됩니다. 몸에 배야 돼.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할 때 알고 그냥 이때 배웠다니까. 이거 이때 요때 배웠어요. 그 안수 집사님 우리 친구 아버님 때문에 큰 놀랄 때 어느 날 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나 들고 오래요. 그래서 나 들고 다 갔어. 뭐 오늘 야 아버님께서 맛있는 거 사줄란가 보다 우리. 그러니까 딱딱 할 만큼 딱 하고 딱 하면 아버님이 알아서 할 거야. 딱 그러고만 먹었더니 야들아 여기서 쭉 써봐. 쫙 여기까지 이렇게 비워. 그거 딱 정리해서 딱 묶어놓고 딱 묶었어요. 그리고 딱 이어서 불 딱 땡기더라고요. 야 그거 보면서 그냥 성경을 이게 가라지야. 이게 쭉정이야. 주님 오실 때 열매 없는 자야. 이러는데 자동적으로 눈물이 팍팍 납니다. 그때 우리 그 농바닥에서 물 끄고 기도해서 울었어요. 누가 보든 말든 하나님 우리 저 유황불 속에 들어가지 말라고. 저 주님이 불 당긴 저 불 속에 더할 때 그 유황불 속에 들어가지 않는 자가 되겠다라고 엄청 운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고 충격이 있기 때문에 그 아버님 소전할 때 한 명도 못 갔어요. 왜? 해필이면 금요일날 저녁에 돌아가셔가지고 주일날 나가야 되는데 토요일날 딱 하루 동안 지우고 그냥 나갔어요. 왜냐면 주일 예배 드려야 되니까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2일장 지우고 났어요. 돌아가실 때 그러면 야 나 내일 장난 치러라. 그래 주일날 더럽히고 더러운 육신 땅에 놓지 말고 그냥 정리해버려. 그래 정리해가지고 누구도 갈 수 없어요. 다들 목사인데 어떻게 가? 금요 전에다 갈 거였어요? 근데 아침에 갈랬더니 야 아버지 이미 가서 화장실 갔다 왔는데 어디로 가? 하나도 못 갔어요. 아버지 유언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아들이 목사님이냐? 목사님 주일날 더럽히지 말고 그냥 목사님은 가시고 나머지 보고 화장실에서 채우라고. 정리해서 끝났어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다 드리고 한 사람도 타락한 사람이 없이 예배 다 드렸어요. 아버지 유언이 주일날 나 때문에 울지 말고 예배는 꼭 성공시켜야 한다. 이미 끝났어. 나는 아버지 집에 갔으니까 나고래 갔으니까 너희들은 이때를 생각나지? 그림을 그리면서 그러더래요. 예. 여기 들어가지 않으려면 썩어서 잠시 다 없어진 육신 때문에 밀어두지 마. 그 말에 자식들이 다 동의하고 끝냈어요. 그러니
그렇게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목사인데 여기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금요일에 한참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까? 소식은 들었어. 끝나고. 그러나 새벽 4시에 제가 끝나서 갈라 했더니 다 나갔다는 거. 은구도 우리가 못해서 감정 보니까 갈 수가 없었지. 끝났어요. 그 나중에 아버지의 유언 해가지고 목사님들은 안 와도 되니까 쓰잘데없이 썩어서 없어진 욕심 묘지 앞에 오지 마세요. 타서 이미 다가 들어간 걸 뭘 죽은 땅 앞에 와서 뭘 보고 할 겁니까? 거기 내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자식한테 내가지고 우리한테 묻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말았어요. 썩은 육신 내려놨는데 내가 이미 아버지 낙원에 가서 있는데 이런 것처럼 내 신앙이 어디냐니까요. 잘 보세요. 깔끔하잖아요. 우리한테 교회. 여러분의 신앙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어디냐니까요. 이래도 여러분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육신 때문에 예배를 망치고 있습니까? 세상 것 때문에 세상 명예 돌아보고 산으로 들러 돌아다니라고 정신 못 차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못 돌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당당히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바로 돌감남에 붙여서 찍어 버리려고 할 때 내가 아직도 참 감남나무처럼 가지고 사는 자만심을 갖고 삽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그렇게 당당하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접붙임 당하옵니까? 예, 로마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23절부터 보면 뭐 다 봐야 되는데 거기서 볼게요.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 데서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를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의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으려 함이라 하였어요. 그러는 돌감람나무라 이방인인가. 근데 예수 피로 접붙임을 받았다 이 말이죠. 에베소 2장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도 모르고 약속도 없고 예배도 없던 외인이었던 너희가 예수의 피로 우리와 동일한 성도요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스스로 찢어서 세상으로 간다. 그럼 스스로 버리고 가는 거예요. 에베소 2장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할 초소를 짓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영적 예배를 못 드리니까,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사람에게 보이려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이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누구와 중요한 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가 교통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난리가 나도 다니엘이 그랬듯이 하나님 밑에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시험한 왕이 명령을 내렸어도 우상 앞에 드린 물건은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찌워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고기를 먹은 사람보다. 또 다리오 왕대 어인을 찍은 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당연히 저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더라.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사냐니까요? 내 육신이 힘들 때, 내 육신이 병들었을 때 누구께 맡기냐고요. 나를 누가 쓰기를 원하냐 말이요. 그걸 보라 이 말이죠. 근데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죽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예배. 제가요 수영을 20대 때는 엄청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키에 4배까지 제가 들어가요. 그럼 제가 1m 80 잡고 4로 곱하면 4, 1은 4, 4, 8에 32 70m, 7m 이상까지 들어간다 소리요. 잠수로에서 들어가서 더듬어요. 그것도 이런 수영장이 아니고 저수지 큰 데 가서 물이 막 흙탕물이 쫙 와도 그 밑에서 요만한 조개를 잡을 때 잠수하고 들어가서 들어갔다가 나오면 보통 6분, 7분 그래요. 중학생 때가. 그 정도로 호흡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몸이 굳어가지고 안 했더니 이게 잘 안 맞아. 근데 몸을 뜨니까 이게 몸을 움직이면 이게 몸이 움직여져. 그러니까 수영장에 선생님이 열심히 저를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수영장 이제 샤워실에 오셔서 아니 어떻게 나가는 진도는 늦은데 어떻게 몸이 이렇게 움직여서 나갈 수 있냐고 수영하셨냐고 아니 이렇게 열중시어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움직이는데 나가냐고 그리고 어떻게 그게 브레이크가 잡히냐고 그러더라고. 선생님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하시는 거 보고 아무도 없을 때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저는 안 돼요. 안 되는데 저는 수영 가는 것은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만 배우세요. 선생님이 그걸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보다 수영 못하는 사람이 나보다 수영 잘하시는 분이 머리 받고 뭐 갈 수 있냐고 한번 아무 소리 안 하시다고 그다음부터는 아무 소리 안 하시라고. 근데 진짜 내가 봐도 거기서 수영 잘 못해. 내가 못하는데 말은 못하지. 누우면 2m짜리가 보통 누워가지고 하나 나갔던 사람이 2명이 옛날에 있었는데 2명이 딱 누우면 5m가 다 돼. 2명, 3명 누우면 한 6m 가까이 될 거야 아마. 1m 80, 1m 70, 78, 85, 그 다음에 1m 80짜리 있으니까 1m 80짜리가 3명이니까 생각해봐. 딱 나눠서 3명이 딱 누웠어요. 그러면 3m에다가 3, 8에 24, 5m가 넘어버려. 쫙 누워있으니까 누구도 그늘 들어서 그냥 쫙 가면 그냥 차렷 그 뒤로 돌아서 무서. 그때 한때 그랬죠. 저번에. 그러니 키나 작아야지. 딱 쭉 뻗으면 그리고 다리로 한번 치면 그냥 맞으면 다리가 남자들 다리가 무섭잖아요. 치면 무섭기도 치잖아. 그게 하나도 옆에를 보다. 그것처럼 여러분이 마귀에게 지면 2번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 마귀는 물면 2번 다시 놀질 않아. 여러분이 이 세상 마귀, 육신의 것은 마귀 것인데 왜?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답이 나와. 이 육체는 마귀 것이요. 마귀 것. 알겠어요? 그냥 이놈에게 잡히면 죽어도 빠져나오지 못해. 이게 늪이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서 못 내려오다. 이게 늪이야. 늪. 이런 열대 우림, 아프리카 같은 열대 우림에 늪 빠지면 사람이 헤어나지 못하더라고.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종교인요 죽는 자요 그 마귀가 빠져나오지 못해. 그게 바로 욥기서에서 보면 알아. 욥기서 1장을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마귀에게 맡겼더니 하루아침에 자기 집을 다 박살을 내버려.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을 돌려서 욕하게 만들어. 그 다음에 자기 친구들을 통해서 막 계속 40장까지 씹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엘레바스를 통해서 네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 내 종 욥보다 의롭지 못했느니라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디 있을 겁니까? 분별을 못하고
신앙생활하다가 주님이 네가 나에 대해서 말해. 내 종 욥보다 못하다는 말처럼 네가 한 말이 나에게 하나 합당되지 않은 것이다 했다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해야 되냐? 바로 구약시대에는 천사를 통했지만 신약 예수 믿고 나서 누가 돼요? 예, 여기에 있는 사람, 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이 예수 안에 있는 이 사람도 누구와 함께 하냐? 바로 성령과 함께 한단 말이에요. 성령과. 그래서 실상을 말하느니 성령이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내게 와서 다른 곳에서 의지한다고 했어. 바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실상 성령 이분이 보증하시고 인치시고 증거하신다 이 말이요. 성령과 누가? 성령이 그래서 생명의 법이 누가? 예수잖아요. 예수를 증거한다 이 말이요. 성령과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그래 이 법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 법 안에. 그게 우리가 하나님 법에 누구 법이 있어? 예, 그리스도의 법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있다 이 말이죠. 사람 앞에서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법? 생명의 법. 바로 이것을 알려면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 없는 자가 율법이 없는 자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리스도 율법이 있느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슨 법이기 때문에?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생명의 법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과연 생명의 법 안에 있습니까? 생명의 법 안에 있다고 하면 살아있는 자입니까? 근데 여러분 생명의 법이 아니라 사망의 법으로 가서 전현이 어떻네, 저놈이 어떻네, 저 새끼가 어떻네 하고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미 당신은 율법 안에 들어간 자예요.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어. 왜? 나는 은혜로 긍휼로 그들을 봐야 되는데 나는 그를 삿대질했거든. 그러니까 그 율법이 나를 당신을 범죄자라고 인정을 해버렸어. 거기서 끝나. 근데 그걸 입이 닳도록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걸 벗어나지 않으면 두 번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열어줄 줄 알아. 그래서 못 여는 거예요. 그래서 영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권을 소멸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고 긍휼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능히 백보자 심판을 이깁니다. 야고보서에 그러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이 없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심판을 능히 이긴다고 야고보서에 말하고 있어요. 2장에. 능히 이긴다고.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5장에도 그러잖아요.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알겠습니까? 긍휼히 여긴 자를 복이 있나니 제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근데 우리는 영혼을 긍휼히 여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손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긍휼히 여긴 적이 없어. 그건 분명히 당신의 속에 심판이 있다 소리요. 그 여기지 못한 만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해.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이 말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에게. 오늘은 여러분에게 객관만 얘기했습니다. 객관만. 내일부터 충분하게 하겠지만 객관만 얘기했습니다. 객관을 얘기해서 주섬 없이 차근차근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잘 들어서 진실하게 내가 어디에 가려는지 육신에 속해 있는 자인지 영에 속해 있는 자인지 확실하게 알아서 제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는 이상 당신들은 주 앞에 설 수 없어요. 무조건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이다. 제발 거기서 빠져나와. 그 함정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은 내 것이 아니야. 믿음 있는 예배, 산 예배가 뭔지를 아마 내일 낮에 하고 저녁에 할지 모르겠는데 믿음 있는 예배. 믿음이 있는 자는 하지 말라고도 해. 왜? 쓸데없으니까. 근데 믿음이 없는 자 계속 육신의 것을 갈망해.
하나님이 주신 징계를, 하나님이 주신 꾸지람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히브리서 2장 12절, 히브리서 12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뭐가 하나님의 꾸지람이고 뭐가 하나님의 징계인지를 나에게 자식이라고 채찍질하는 것인지 알아야, 깨달아야 빨리 돌아온다 이 말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도 그러세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내게 청구했느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돌이킨 후에 그래도 못 믿으니까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 말씀을 기억하고 통분하게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알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요. 우리의 믿음이 이 성경을 보면서 어디다 두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 시조각입니까? 종입니까? 그런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무 관계가 없는, 생명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겁니다. 죽은 신앙이냐 벗어야죠. 우상 벗어나야죠. 그걸 벗어내지 못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우리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심령이 있기더라고. 예수여 한번 하고 앉으리기로 하겠습니다. 예수여. 우리 영혼들을 더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만들어주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진리의 말씀 앞에 주님의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능력이 덧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여 참으로 살아있는 예배 아버지여 올해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많습니다. 아버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신령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심령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진실하게 아버지의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으로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나태함과 언약함과 아버지의 게으름을 아버지 깨워주셔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항상 눈입어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렇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눈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눈입어 갈 수 있는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인자들 아버지와 주 앞에 친절하게 아버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는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의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는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되는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는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는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이 주님 앞에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심령 아버지 앞에 다녀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온전히 되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앞에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순간하게 배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 아버지가 원하시고 충만한 귀한 믿음에 우리 영혼들이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너희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믿음에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고다가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를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안에 우리의 심령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의 능력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알게 하시고 주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서 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충만한 심령을 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의 지시고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사오니 아버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의 믿음을 아버지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고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상기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의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예배가 아버지 그대 속에 심되게 하시고 분명히 생명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를 그러버려 그랬을까버려 아버지 너희를 그러버려 그랬을까버려 아버지 너희를 그러버려 가라버려 그랬을까버려 아버지 너희를 그러버려 그랬을까버려 아버지 너희를 그러버려 아버지 너희를 그러버려 가라버려 그랬을까버려 아버지 너희를 그러버려 그랬을까버려 가라버려 그랬을까버려 아버지 너희를 그러버려 그랬을까버려 아버지 너희를 그러버려 그랬을까버려 아버지 너희를 그러버려 그랬을까버려 아버지 너희를 그러버려 아버지 너희를 그러버려 그랬을까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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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너희를 그러버려 아버지 너희를 그러버려 주의 사랑과 성령이 하시고 너희의 싸우니 아버지 앞에 너희를 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항상 너희께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아버지 그 안에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너희와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심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영혼들이 아버지의 사랑 역사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엎드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은혜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이름을 수 있는 하시게 하셔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주셔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그냥 믿음으로 충만하게 이름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역사해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을 이름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경험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귀한 사랑으로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아버지님 노력을 가난다 주셔서 이 시간에 기다리는 모든 분들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 주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주님을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 안에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수많은 게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동안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믿음 앞에 수많음이 주님을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너희 주옵소서. 아버지는 주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집의 말씀과 주님을 주십시오. 주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해 주셔서 오늘 주님의 그릇을 주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주님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님의 역사해 주십시오. 제 진리의 말씀을 들어가시도록 승원하게 들어주셔서 언제 주님을 갈 수 있는 귀한 신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님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에 언제 주님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덧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 오늘 말씀을 듣고 아버지여 죽은 예배에서 산 예배로 아버지여 참으로 육적 예배에서 영적 예배로 들어오고자 하는 회개한 자 속에서 원수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보혈의 충만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산 아버지의 생명의 보혈의 피로 생명의 빛이 넘쳐서 어둡고 아버지의 사망의 권세가 떠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이 살아있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만이 살아있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심령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고백한 자 속에서 원수들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의 권능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되 그 믿음이 충만하게 세워져서 참으로 원수가 다시 범죄하지 못하도록 죄를 짓지 아니하고 다시 아버지 육전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믿음의 뿌리의 생명을 심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악한 권세가 다시는 틈을 타지 못하도록 귀해 주지 않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예배를 통해서도 아버지 그들의 영혼들이 영적으로 온전히 치유받는 귀한 생명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넘치게 하여 주셔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영적 말씀이 살아서 그들에게 역동할 때 생명의 빛이 있고 성령과 생명의 법이 있는 한 죄와 사망의 법이 그 어둠의 법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강권하여 아버지를 결박하여 놓은 그 어디냐는 그 이름이 살았고 그 이름이 확실하게 빛을 내고 있는 영혼 속에는 들어올 수 없다 하겠사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만지지 못하도록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역사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